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21장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만났던 하나님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21장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 짧은 1절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이라는 말이 3번이나 연거푸 나옵니다. 즉 21장에 100세의 아들 낳은 이삭, 이 사건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사라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와, 사라 할머니 대단하셔, 100세의 아들 낳았대, 이런 얘기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전능으로 되는 일들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아서 참 기뻤겠죠? 그런데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은 훨씬 더 기쁜 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은 이미 25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지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원하는 때에 태어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태어났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볼 때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죠.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우리의 원하는 것, 그것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기에 이루어집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박국 2장 3절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사실 우리는 멀리를 내다볼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한눈에 보시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때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합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어려운 상황에 굴복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삭을 이렇게 오랜 후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이삭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를 2절과 7절에서 노년의 아브라함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상식으로 볼 때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였다는 것이지요. 즉 100세의 아들을 낳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불가능한 일들이 가득하고 우리를 좌절시키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큰 좌절과 공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 아들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곧바로 1년 안에 아들을 얻었다면 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25년 동안 숱한 우여곡절 끝에 25년 만에 아들을 얻었기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큰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어쨌든 큰 고난은 큰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아 무작정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론으로만 배울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경험으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전거 타는 것 이론으로 절대로 배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전거 바퀴가 굴러갈 때 땅과의 마찰력, 수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공기 오는 저항, 미분, 적분 아무리 잘해도 자전거는 직접 타는 경험하지 않고는 자전거를 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오지요. 베트남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한방눈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줘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게 여름밖에 없기 때문에 한방눈이 뭔지 우리가 설명을 잘 해줘요. 눈은 하얗게 생기고 그렇게 이게 하늘에서 내리면 소복소복 쌓여서, 그런데 태양빛 한번 촥 비치면 다 없어진다. 100년 얘기해줘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세상에 그런 물건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정말 그 눈을 보고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눈이구나. 말로만 듣던 눈이구나. 사람은 설명으로는 알 수 없고 체험해야 아는, 경험해야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이거 이론으로, 성경으로 절대로 배울 수 없습니다. 만약에 성경으로 배워진다면 초등학교, 주일학교, 교회 다녔던 아이들 왜 중고등학교 가서 대학 가서 신앙을 다 버립니까? 성경과 함께 그 성경 말씀이 중고등학교 시절 체험이 돼야 됩니다. 체험이 되면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경험의 세계에 갇혀 있는 존재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한 여자가 어떻게 한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합니까? 처음에는 손톱만큼 사랑해요. 그 다음에는 주먹만큼 사랑해요. 그 다음에 팔뚝만큼 사랑해요. 그 다음에 몸통만큼 사랑해요. 그 다음에는 다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큰 믿음 가지게 됩니까? 조그만 믿음으로 시작돼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짓고 하나님 명령대로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이 금쪽보다 귀한 이 100세에 태어난 아들 할례를 행해요.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요. 언제부터 이렇게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그가 아내를 2번 빼앗겼다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아내를 되찾은 이후에는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들이 태어났는데 사라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사라의 나이는 90세입니다. 같이 말씀 볼까요? 창세기 21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잠시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있었던 웃음의 사건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삭이라는 원어는 이츠하크입니다. 이것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츠하크를 이삭으로 음력을 했어요. 근데 이츠하크라는 말은 웃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나와 함께 웃었다. 다시 얘기하면 이츠하크가 태어남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츠하크하게 하시고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이츠하크 하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웃음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고 또 동네 사람들이 다 웃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언제 웃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이스마엘에 푹 빠져 살 때 하나님이 99세에 나타나죠. 그래서 너 이름 바꾸라, 할례 행해라, 너 정말 너 아들 낳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창세기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은 자기도 모르게 이 99세인 자기에게 와서 아들을 낳겠다 할 때 속으로 픽 웃음이 나왔어요. 그냥 이런 불가능한 일을 할 때 인간도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불신의 웃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웃음은 사라에게도 똑같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이름 바꾸고 며칠 후 마무리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을 때 2명의 천사와 하나님이 나타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 분에게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떡과 송아지 고기를 환대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라가 어디 있느냐 물으면서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하였죠. 그때 장막 뒤에 있었던 이 사라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어요. 창세기 18장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사라의 속으로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사라 너 왜 웃느냐 하니까 나 웃지 않았어요. 아니다, 너 웃었다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2번이나 너 웃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 너 속으로 비웃지 말고 정말 믿으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지요. 나중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어떻게 기록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 구절을 그냥 우리가 읽을 때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인데,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쭉 보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한 것을 읽을 때 놀라운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이삭을 낳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사라에게 얘기할 때 사라가 비웃었잖아요. 아이고 그런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너 웃었지 않느냐? 나 웃지 않았어요. 2번이나 얘기할 때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네? 이거 정말 믿어야 되겠네? 그러면서 사라가 그 순간 하나님이 2번 꼬집을 때 믿음을 가졌어요. 딱 믿음을 가지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기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사라가 그 순간 딱 믿어요. 믿을 때 하나님이 사라에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게 뭐예요? 온몸을 치유하시고 아기 낳을 수 없는 몸을 아기 낳을 수 있는 몸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언제? 믿을 때. 믿을 때.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십니까? 믿을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상황을 넘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치유와 건강과 지혜 등 아낌없이 하늘의 자원을 쏟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믿음을 가지자 정말 아기를 낳게 되었고,
기쁨의 웃음이 터져나왔어요. 다시 21장 6절 읽어볼까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의 웃음은 선웃음도 아니고 비웃음도 아니고 지어낸 웃음도 아니고 지금 감격이 넘치는 한박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웃으리로다. 원래 사라는 이렇게 웃음이 넘치는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전에는 아주 슬픈 여인이었어요. 그녀가 태어날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름이 공주였어요. 사레라는 말이 공주라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과 결혼한 이후 아기가 없자 그때부터 슬픔의 모드가, 우울 모드가 시작됩니다. 그녀가 아기를 낳지 못하자 몸종을 통해서라도 아기를 낳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 몸종인 하갈이 이 사라를 무시하고 멸시하자 그냥 삶이 다 슬퍼요. 우울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녀에게 친아들이 생기자 그 아기를 품에 안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었습니다. 사라의 과거의 모든 슬픔, 모든 눈물, 모든 고통이 이삭을 품에 안는 순간 다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순식간에 역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슬픔도 순식간에 기쁨이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난이 역전이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시기가 길다고 하여도 다가올 축복이 현재의 문제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30편 11절을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도다. 이게 베옷을 벗기고 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극심한 슬픔을 당하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우는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내 그 슬픈 옷을 입고 있는 이 베옷을 벗겨주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쁨의 노래를 부를 날이 올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뭡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생애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누가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18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 구절을
여러분 책상에 탁 수붙이시고 매일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아예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밑줄을 쫙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대로만 살지 않습니다. 남들이 그거 다 할 수 있다 하는 것만 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남들이 그거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다, 이것을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내 나이가 많고 늙었고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 웃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면 약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어려운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을 뒤집어 웃음을 짓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원래 기쁨이 충만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교우들은 이 구절은 다 암송해야 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 그냥 쬐끔한 기쁨이 아니에요. 터져 넘치는, 차고 넘치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요. 뭐 오늘 즐거웠다가 내일 화가 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요. 우주에서 최고로 기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협적인 분이시거나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충만한 기쁨이 넘치는 분으로 오늘도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기쁨을 뿌려주시길 원하십니다. 시편 97편 11절에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이지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어두운 밤이라 하여도 빛을 뿌려주시고 기쁨을 뿌려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는 것, 이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우리에게 기쁨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일어나자마자 까르르 웃죠. 어린아이들은요, 젖먹이 아이들은 여기 손만 갖다 대고 얼굴에 손만 갖다 대도 막 웃어요. 어른들은요, 얼굴에 손 갖다 대고 화내요. 왜 그래요? 어른들은 웃지 않아요. 사탄에게 속은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웃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기쁨을 공격합니다. 왜요? 우리가 근심해야 사탄이 마음껏 우리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기쁨을 빼앗아가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여러분, 절망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웃으십시오. 사탄이 도망갈 것입니다. 하루 종일 웃어보십시오. 모든 질병이 떠나갈 것입니다. 그냥 웃으세요. 할 일 없습니까? 웃으세요. 누구를 만났는데 할 일이 없어요? 미소를 보내세요. 꽃을 보고 웃으세요. 단풍을 보고 웃으세요. 아이들을 보고 웃으십시오. 지금 살아있습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것 때문에 웃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정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리 기뻐해도 그 기쁨은 부족합니다. 기쁨은 선택입니다. 기쁨을 노래하십시오. 매일 행복하고 웃음이 가득한 날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사라 90세 정말 우울한 삶을 살았어요. 벼랑 끝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벼랑 끝에서 하나님은 그 사라를 웃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의 이름이 뭐죠?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의 이름은 웃음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여러분의 이름이 웃음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고 한번 웃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도 안 웃는 분이 계세요. 네, 웃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첫 번째,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죄를 정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1장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난 후 젖을 뗄 시기에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냥 조그만 잔치가 아니고요, 그 족장이었던 아브라함, 이날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자기 집에 지금 군인만 318명이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큰 잔치를 베풀었겠어요. 진짜 큰, 온 동네보다 더 큰 잔치예요. 이 시기는 아마 이삭의 나이가 3살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3살, 4살까지 젖을 먹였습니다. 이삭이 3세이면 이스마엘은 14살 차이가 나니까 17세입니다.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 날은 참 우울한 날입니다. 자신이 젖을 떼는 날에는 이런 큰 잔치 없었어요. 그는 예민한 10대 나이에 자기의 이 동생을 위해 큰 잔치를 여는 것을 보고 소외감을 느끼고 불안한 마음도 생겼어요. 그는 과거 14년 동안 아버지 아브라함의 사랑을 독차지한 자였는데 지금은 이삭이 태어난 후 뒷전으로 밀려나고 거절감, 박탈감, 섭섭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어린 이삭을 괴롭혔습니다. 여기에 이삭을 놀리는지라고 되어 있는 이 놀린다라는 단어, 히브리 원어는 핍박한다, 멸시한다, 비웃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나중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 사용되는 이 핍박이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이런 놀림을 사라가 보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어린 3살밖에 되지 않는 이삭을 핍박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사라가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강력하게 요구할 만큼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사라는 이 일 때문에 아브라함에 가서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말하죠. 창세기 21장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이 일 때문에 아브라함은 굉장히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 여자, 이 아이 쫓으라 하는 말을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가서 그 사라가 하는 대로 그렇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그 두 분의 아내를 구출하는 그 사건 이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브라함은 14년 동안 친아들로 키웠던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죠. 자기 감정적으로 허락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주저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스마엘과 하갈을 떠나보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시죠? 기억납니까? 이스마엘은 현실적인 상황만 바라본 사라의 불신과 몸종 하갈의 욕심이 빚어낸 합작품입니다.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닌 철저히 인간적인 계산으로 태어난 육신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문에 육신의 세력을 끊으시기 원하는 것이죠. 나중에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육체의 삶을 버리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쭉 나오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같이 읽을까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을 대표하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는 삶을 대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들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이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을 다 내어 쫓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늘 항상 공존합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은 이 세상 욕심과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성령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의 삶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끊임없이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죠. 바울은 계속 이걸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이라.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단호하게 이 육체의 삶, 육신적인 욕심,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도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14년 동안 자기 몸의 일부가 된 그 이스마엘을 단호하게 결별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육체의 것을 단호하게 끊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 육체의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풀어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 21절도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헛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거 믿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다운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이 없다면 그 사람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인 것이 내 안에 남아있다면 그것 다 끊어 없애버려야 하는 것이죠. 분명 성경은 기록합니다. 위에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천국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예수 믿었으면 난 다 천국 가, 엉망으로 살아도 돼. 아닙니다. 천국 못 갑니다. 말씀을, 성경에는 두 가지가 다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천국 가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공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우리는 내 삶에 육체적인 것, 이 이스마엘이 있다면 다 잘라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거듭난 성도는 어떤 자이죠? 진짜 거듭난 성도는 죄를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나 거듭나게 되면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주인된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다면, 나를 따른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 있는 나를, 이 육체적인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죽이고 예수를 따라야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편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싫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순종하는 자가 거듭난 자입니다. 이 시대는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하죠?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로마에 가면 카타콤베가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황제의 핍박을 피해 땅속 지하 무덤 속에 숨어 살았던 장소지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같이 거기서 데려갔는데요, 애들이 무섭다고 빨리 나가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건 이 지하 1층밖에 아니에요. 지하 7층까지 파놨어요. 이 사람들이요, 그 로마 황제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AD 63년 그 네로 황제 때부터 핍박해서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무서운 그냥 불과 같은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불시험을 피해서 이 사람들이 땅 속으로 파서 숨어 살았지 않습니까? 그 땅 그 꿀의 길이가 얼마나 긴지 900km나 된다고 해요.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 정도 되잖아요. 900km. 어마어마하게 많은 땅굴을 파서 그곳에 숨어 살았어요. 약 250년 동안. 250년 동안 숨어 살았다는 것은 그들이 땅굴 속에서 태어나서 땅굴 속에서 한 번도 햇볕도 보지 못하고 땅굴 속에서 죽은 사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곳에 묻혀있는 사람들의 모든 이 숫자는 약 6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뼈를 좀 조사해 봤는데요, 다 1m 20이에요. 1m 20의 키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이 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파도 다 1m 20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린아이가 아니고 이 땅굴 속에서 햇볕 한 번도 보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키가 1m 20밖에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믿음을 지키다가 그곳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나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에 비한다면 너무나 사치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이 나에게 도움 주는 정도, 하나님이 내 삶을 조금 도와주는 정도로만 착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순종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내가 쫓아보내야 할 이스마엘은 어떤 것입니까? 이미 내 몸의 일부가 되어버린 그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피부치가 되어버렸어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도 위선적으로 살았어. 이 위선을 없앨 수가 없어요. 하도 엄란하게 살았어. 하도 더럽게 살았어. 하도 추하게 살았어. 하도 세상과 짝하게 살았어. 이걸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14년 동안 피부치인 이 이스마엘을 과감하게 끊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영적 거장들은 모두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을 같이 읽을까요?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떠나 보낸 후를 말합니다. 이 세 번째 축복은 두 번째 죄를 버리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랄 땅에 살고 있죠. 그런데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장관과 함께 찾아와서 화친을 요청합니다. 23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그는 자기만 찾아와서 화친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아들과도 그리고 자기 손자 때까지 화친을 계속 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참 이상하죠. 어찌 한 나라의 왕이 조그만 족장으로 사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화친을 요구합니까? 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자 모든 것이 풍부해지고 그 힘이 막강해졌다는 거예요. 아비멜렉 자기 입으로 말을 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을 찾아다닐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하고 친구 돼야 되겠다, 친해져야 되겠다 하면서 불신자들이 여러분 주위에 몰려오게 되기 바랍니다. 야, 저 사람이 가는 교회 나도 가야 되겠다, 이런 말이 들려오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끊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죄를 끊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과분한 부유함이 부어질 것입니다. 죄를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 번째 축복은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축복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죄를 끊으면 하나님의 부유함이 그냥 우리에게 그저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만 하고 내 힘으로 사는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과 함께 하십시오. 그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곳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곳에 강함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1936년 미국 인디애나주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빌 게이드는 어릴 때부터 음악을 좋아해서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밴드를 결성하고 복음성가 가수로 성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아무도 그를 초청하지 않았고 끼니조차 해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자기의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어둡고 우울하였습니다. 절망 가운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습니다. 그는 할 수 없이 다시 대학을 들어가 졸업을 하고 영어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영어 교사가 되어도 자신의 꿈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싶다고 복음성가 가수가 해달라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찬양을 좋아하는 아내를 만났고 아내는 작사를 하고 자신은 계속 작곡을 하였습니다. 그가 27살이 되던 날 1963년 히터침이라는 곡으로 갑자기 순식간에 세계적인 복음성가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순식간에 역전이 되었습니다. 절망 끝에 찾아온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이었습니다. 그 후 6번의 그래미상과
35번의 도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복음성가의 빌리 그리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꿈이 산산조각 났을 때, 희망이 다 사라졌을 때, 아무데도 갈 곳이 없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는 언제나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분께 달려가라.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계획보다 더 원대하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계획보다 더 원대하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1장은 하나님의 모습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신해서 믿음으로 살면 웃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지면 큰 웃음, 큰 기쁨을 주십니다. 두 번째, 육체의 죄를 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피부치처럼 붙어있는 육체의 소욕을 끊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죄를 멀리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 그냥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부유함이 같이 따라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가 부유함이고 풍성함이고 강함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한 달 전에 아니면 한두 주 안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지식적으로만 알지 마십시오. 매일 그분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더 큰 믿음 생기고, 하나님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나님 말씀 순종이 너무나 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분을 경험할 때 진짜 인생다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없이 인생을 산다는 것은 마치 태양빛 없는 동굴 속에서 성냥개비 한두 개로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분 없이 동굴 안에서 성냥개비 한두 개로 살면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절대로 볼 수 없고, 정말 소중한 것을 알 수도 없고, 늘 염려와 근심 속에 두려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인생은 그분을 체험하는 만큼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매일 그분 앞에 나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이 세상의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그는 이미 성공한 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두 번째 말씀, 죄를 과감하게 정리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죠. 찬양합시다.